아무도 없는 아주 고요한 곳에서 혼자 감사 기도를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효과는 확실하여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아는 도반의 친구가 스님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님이 되었어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 친구 스님은 신체적으로도 특징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이제 평범하고 대단한 특징이나 재주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특별한 게 전혀 없으니까 그저 유명하지 않은 작은 절이나 암자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신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그 스님이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절에 갔었는데 그 스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 절을 엉격결에 물러받을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절을 운영해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기료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돈도 많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복잡한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남해아불탑을 남해아불탑을 점거는 아주 똑부러지게 한번 해보자고 결심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도 않는 그런 이제 본절에서 3일에 한 번씩 공양주가 와서 밥이나 해놓고 가면 그 3일 동안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밥도 안 하죠. 그 밥 한 걸 가지고 그냥 찬밥은 그냥 불 떼고서 그 솥에다 집어넣고 데워서 그 솥에다가 그 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증기로 데워 가지고 그냥 먹고 이런 스타일로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쭉 아미타불 연불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접었어요. 그 스님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계속 남의 아미타불만 한번 죽었다 깼다 한번 해보자.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저거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던 중 하루는 연불을 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빛의 물결이 쫙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찬란한 광명과 함께 남의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대동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천인들을 대동하시고 그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차비스러운 미소로 웃기만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아미타불을 그저 잠시 동안 보기만 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속으로부터 환희심이 저절로 솟아나는데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도 나고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부처님을 한번 뵙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그 부처님이 눈에 보였다는 것 자체는 내 등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평상심이 아닌 것입니다. 평상심이 아닌 트랜스 상태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기쁨에 넘쳐가지고 눈물이 범벅이 된 상태로 지냈던 것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질 않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너무 좋아서. 계속 아미아불타불만 부르는 겁니다. 3일에 한 번 오는 공양주 보살이 왔는데요. 이 스님을 보니까 얼굴이 갑자기 살이 쏙 빠진 게 스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스님, 어디 많이 아프세요? 근데 그 스님은 너무 좋기만 한데 아프냐 그러니까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는 웃으면서 아니요, 난 전혀 아프지 않아요. 아미타불을 만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하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보니까 저 스님이 범상치 않은 거야. 눈빛도 더 바짝바짝해지고 뭔가 오라 같은 게 느껴지고 기분도 본인도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주 보살이 이제 큰절에 가서 얘기했어요. 저기 있던 스님이 연부를 하셔가지고 뭐 얼굴도 좀 말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총수가 굉장히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였는데 신실한 분이었는데 꿈속에 저 동해 바다에서 빛이 찬란한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걸 보더니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 동해안 모모초에 한번 절에 있는 그 절을 한번 가봐라. 그렇게 계시를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번이었으면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신기할 것도 없는데 무려 세 번이나 그 재벌의 꿈속에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저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어떤 절을 조그만 절인데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 지도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곳 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직접 세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가용을 몰고 기사를 데리고 사모님까지 대동하고 거길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쫙 물어보니까 이제 뭐 그러한 곳이 있다 그래서 갔어요.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스님이 계시냐고 봤더니 정말 스님이 계신데 아주 연부를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였던 그 부처님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 스님이. 그러니까 이 재벌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아주 거금을 보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거금을 가지고 절을 중흥을 했습니다. 큰 절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절이 굉장히 큰 절이 되고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절이 됐을 정도로 신도들도 많고 또 시설도 좋은 데다가 또 동해안에 딱 위치하고 있으니까 경치도 너무나 좋거든요. 파도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절이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걸 바라고 뭐 이런 걸 해서가 뭐 그런 걸 저는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연부를 하면 어떤 위험이 일어난다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부를 하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확실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부를 하면 확실한 특히 혼자서 아무런 감정적인 저런 거 없이 간섭도 안 받고 그 부근에는 그 암자했을 당시에 그 부근에 반경 1km 이내엔 개소리 닭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주 인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차크라 에너지 센터가 굉장히 순수해지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굉장히 연부를 하는데 큰 증폭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바닷가 옆에가 그 앞에는 태평양이잖아요. 동해 바다가 아니라 태평양이잖아요. 그 쫙 펼쳐진 게. 그 태평양으로부터 쫙 이렇게 처음 마주치는 그곳이 얼마나 기가 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그런 곳에서 스님께서 혼자 앉아서 연부를 참 죽으라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그 재벌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누구한테나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인연이 있다면이야.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